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한 4주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면 지난주에는 16장을 봤고 이번 주에는 이제 18장을 보게 되는데, 16장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역시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렇게 여겨지세요? 저는 이게 쭉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예전에도 늘 이제 생각했던 것이,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 아브라함은 불안정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 믿음이 바로 견고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 시행착오, 삶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결정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믿음의 지금 조상, 새로운 조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흔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죠.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에서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됐죠. 부인 사레는 어떤 이름으로 바뀌게 됐어요? 사라로 바뀌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결정적인 사건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많이 고백하고 계시고 그 고백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삶이 분명히 바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가치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실 거예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가짜잖아요. 거짓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섰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그것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필요 없고 값도 치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구원은 너무나 쉽고 소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은 매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돈을 좀 낸다든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뿌듯할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7월 말부터 아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쭉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내년 이맘때쯤 이 설교를 해도 신비롭고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겠는데,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녹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제가 5주 동안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왜요?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늘 불안정한 상태로 이끌어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늘 때마다 개입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물론 완벽하게 믿으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늘 불안정하고 우리 앞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분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닫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이 없던 한 이방인이 상식과 경험과 이성에 의해서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 생활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을 바로 이해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담긴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 그리고 비밀, 심오함과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구원과 용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체가 누구에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주체가, 내 삶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생각도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완전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비록 25년 동안 여러 가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대로 자기 이성대로 판단하면서 행동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셨을 때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그 기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25년이나 걸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매주 하고 있죠.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자녀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약속이 잘 안 지켜졌던, 정말 애타게 이 일 때문에, 자녀에 관한 일 때문에 애타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녀를 이어서 나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자녀에 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의 이야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 동안, 아니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에 들어가 장사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고 아브라함도 기다림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 치유받은 사람에게 그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것은 아직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자신을 드러내셨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돌아오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해서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워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하고 아무리 긴급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게 생각하고 갈급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도 계속 조급했거든요.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아직 생기지 않지? 엘리에스를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정의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또 약속 주시는 게 뭐예요? 그 이스마엘도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에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던 때는 아브라함 75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땅에 대한 것과 자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이 아마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5세나 되었는데 자녀를 갖지 못했으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한 상태 혹은 기대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5세나 되었는데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의 그런 육신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몸에서는 자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후처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낳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때였으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마엘을 낳은 지 약 13년 정도 흘렀던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지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본처 사라의 몸을 통해 얻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얻은 자식이 없게 되니까 계속해서 없게 되니까 사라가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해요? 차선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이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나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합리화해서 그 일들을 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람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람의 씨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은 후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람과 사라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아주 없어서 접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되지요. 오늘 본문과 엮어서 나오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한 명의 자녀도 없었던 상황 가운데 미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된다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한 번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17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17장 7절 그리고 13절 19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사라에게도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이삭이 된다는 말씀 가운데서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 믿음이 생겨나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모습하고 매우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견고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보다 현실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이 내가 직면하는 문제의 모든 핵심이거든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내가 맞닥뜨린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고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되게 하소서 김은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새가 있대요. 첫 번째 새는 자기 힘으로 날지 못하는 새, 자기 힘으로만 날 수 있는 새래요. 그 새가 이제 참새 뭐 이런 새래요. 막 자기가 힘을 내야 파닥파닥거려야만 간신히 날 수 있는 새래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날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두 번째 새는 이제 날지 못하는 새라고 합니다.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이 아는 새, 닭, 펭귄, 타조 뭐 이런 새들이 그런 류에 들어가겠죠. 세 번째 새는 자기가 힘을 내지 않더라도 날아올 수 있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새예요? 정교님 어떤 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독수리. 독수리는 그냥 기류가 딱 올 때 날개만 쫙 펴면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공감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날려고 바둥바둥 힘쓰는 그런 새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날개를 폈을 때 쫙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새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이 더 좋은 결정인지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그녀를 통해 많은 나라의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이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00살 그리고 사라의 90세, 이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현실이 더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여전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연약한 영혼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연약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앞에서 한없이 무너졌어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후사가 될 수 있는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 100세라는 현실, 90세라는 이 현실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100세 된 남자와 90세 된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죠. 1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주냐면 내가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기일을 정해 주십니다. 언제요?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약속하신 바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씀을 장막 문 뒤에 있던 사라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열국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사라는 그것을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사라 또한 뭐에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한탄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었지만 현실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동안 나이가 더 들게 되었죠. 몸은 더 노쇠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인 희망은 이미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건강한 웃음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웃기는 얘기 하시네 라고. 왜냐하면 아직 여전히 사라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현실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나쁜 여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약속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웃기는 소리 하시네. 그동안도 한 번도 안 지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라는 어쨌든 자기의 지금 현실 앞에, 육체적인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라도 약속의 하나님보다는 현실과 자신의 상황에 더 집중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노쇠하고 남편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 즐거움이 있을 것인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속으로 웃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보다 현실과 자신의 처지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속으로 웃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혹시 아브라함의 비웃음과 사라의 비웃음이 4,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사라와 같이 비슷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라의 반응이 매우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4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웃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이런 반응을 볼 때 우리의 주인은 뭐인 거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고백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길 원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다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그런 것에 갇혀지게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웃습니다. 가능한 일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어쩌면 제가 뭐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처지가 완벽하게 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긴 해?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나안까지 오긴 왔는데 존재하긴 해? 라는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정말 막막하고 어두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현실 속에 딱 놓여지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 가운데 갇혀서 모든 신앙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는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있는 오감 가운데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꾸 좌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자꾸 보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보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눈에는 상황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오해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생각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행동을 보시기 전에 우리 생각을 먼저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이 결국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잠깐만 띄워드릴 거예요. 앞에 보시면서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 집중해야 되겠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능하지 못할 일이 천지투성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어떻게 됩니까? 내 현실 속에서 능치 못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두 번째는 일단 약속을 하시게 되면 먼저 깨뜨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은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사실 이 모두가 우리 생각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억지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신체적인 상황의 변화를 보여주심으로 증거하지 않았어요. 마치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피부가 한창 젊을 때처럼 탱탱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름이 싹 걷어지고 뭔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사라의 현실과 상황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시면서 뭘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더 집중해서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과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녹록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실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함으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 집중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아멘. 이 시를 고백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밤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더 여호와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함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다림의 이유고 소망의 근거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의 길이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길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가는 길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 누가 와도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뜻밖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풀리는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분임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소리내어 웃지도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으로만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요. 갑자기 두려워졌을 거예요. 두려우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웃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의심했다.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다. 아니다, 네가 현실 앞에 그저 아무것도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었는지 아니면 흔들리는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사람의 모습은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었어요? 현실 앞에 아예 못 박혀 있었던 그런 웃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웃었다. 아니다, 네가 현실 앞에 매여 있었다. 아니다, 네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반문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믿음이 없는 결정이라면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꺼내놓는 것도 좋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점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사무엘 스마일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망은 태양과 같아서 그 소망을 향해서 걸어나가면 우리가 진 짐의 그림자는 뒤로 들이우리게 된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면 그림자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드리워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고 있는 짐들의 그림자는 뒤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현재의 고난과 아픔은 그림자 뒤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현재의 어려움과 답답함, 성취의 더디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 더디 왔었던 바빌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사야의 고백이 약속의 성취가 더디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히브리어 카바입니다. 기다린다라는 뜻도 있고 기대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기대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